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더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의 말씀 중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결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천년을 맞아 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복, 이것은 새로운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곧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살며 소망 중에 주님을 위해 살 때에 새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새천년을 살며 새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새 존재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인물이나 외모, 가문이나 출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결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됨의 운명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 결정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또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새해라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날짜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나 공간이나 모든 자연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새해를 맞을 때에 새로운 결심을 하는 자만이 새해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려고 할 때에 새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결심을 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묵은 해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결심으로 인생을 승리한 위대한 한 표본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방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 대신이요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한 그의 삶의 비밀은 그의
결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이고 위대한 생애를 살기 원한다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다운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마음의 결단, 각오, 내 마음의 의지를 갖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주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으리라는 뜻을 세웠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러한 결심을 했느냐?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또 머리가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발하라. 그래서 그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지혜와 무술과 모든 것을 가르쳐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리라. 그래서 소년들 가운데서 얼굴이 아름답고 영특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뇌 교육을 강하게 시킨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벨론 왕의 뜻을 따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뇌 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선발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이 네 사람이 특별히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왕이 특별히 먹는 음식이 하사되고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이방 바벨론에서는 술이나 음식을 먹을 때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과 술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것이므로 다니엘은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짐승 중에도 발의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게 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게 했습니다. 날짐승 가운데서는 까마귀나 올빼미, 독수리같이 사납거나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부정한 것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니엘의 간청을 부여받은 환관장은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지는 날 내 목숨이 위태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나는 너희들을 잘 교육시키도록
부여받은 왕의 명령을 부여받은 자인데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지면은 내가 위태로워진다. 다시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청년은 물과 채소만 먹게 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다른 청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이들은 3년 동안 그것을 먹고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뜻을 한번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뜻을 정하면 믿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술도 마시지 않냐고 담배도 먹지 않고도 잘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담배는 20세기에 내린 하나님의 최대의 천벌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60억 인구 가운데 1년에 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담배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또 술로 말미암아 1년에 당하는 국가적인 손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술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술 때문에 사고 내고 술 때문에 범죄하고 술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음식의 내용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기는 믿어도 일생 동안 그럭저럭 믿습니다. 그러나 잘 믿으려고 뜻을 정하면 일생 동안 잘 믿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살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인물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출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뜻을 하나 잘 가지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식을 낳아서도 그 자식이 똑같은 부모에게서 낳지만 뜻을 하나 잘 세워놓으면 잘 되는 자식이 되고 뜻을 잘못 세우면 평생 고생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15에 화랑이 되어 부하들을 거느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술집에 출입하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유신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책망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문과 나라를 위해 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거늘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니 참으로 실망이 되는구나 하면서 탄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때 김유신은 잘못을 뉘우치고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맹세한 유신은 어느 날 생각 없이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말이 자기가 늘 다니던 술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생이 나와 반가이 맞이할 때에 그는 어머니와 약속한 결심을 회상하고 칼을 빼서 말에 목을 쳐서 베고 그 집을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 결단으로 위대한 신라의 장군으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소년 시절의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의 운명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가장 감동적인 설교가 일사가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인생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불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을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위한 십자가의 고난 피하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서서 어찌 주님 얼굴 배우리까? 그런 거로 나에게 일사가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에서 수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눈물 없인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가서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한 위대한 결단은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전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자굴에서도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작은 음식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큰 시험이 휘몰아쳐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이제 바라기는 주님 뜻대로 되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귀하신 몸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몸이요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서 은혜를 받을 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몸의 신성한 자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소개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신성한 자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존재에 귀중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린 몸으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요셉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할 때에 이미 그는 죽음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더럽혀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육신적으로 더럽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들의 몸가짐, 행동,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악한 풍조를 따라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세속의 타락한 대화로 우리의 입술도 더럽혀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자기 몸을 더럽힌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먹었으나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육식도 안 먹고 달콤한 포도주도 안 마셨으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은 더 윤택했고 지혜롭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육신내 먹는 것을 포기하였으나 하나님은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의 영적인 은혜도 더욱 풍성케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 모든 소년보다 좋아 보인지라. 고기를 안 먹고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었는데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했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아름답게 하시고 살을 윤택하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10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0배의 복을 주었더라고 하는 거. 10배의 복을 주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은 모든 사람보다 10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은 물론이요 자녀들에게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줘야 됩니다. 뜻을 하나 세우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뜻을 하나 세우면 직장에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뜻을 하나 잘 세우면 삶이 달라집니다. 새해를 맞아서 무엇인가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 행복한 존재, 창조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세상 흐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만복을 10배나 더 부여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정하여 주님 뜻을 따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10배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